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경우가 있고 또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성공했다고 말하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답합니다. 반면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다른 사람이 도움을 안 줬거나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표는 자기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은 자기 때문이고 실패는 다른 사람이나 안 좋은 환경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의 패러다임을 가지게 되면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분노와 원망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뜻과 계획은 욕심과 탐욕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욕심과 탐욕의 방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이루면 교만해지고 이루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 분노하거나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한 실망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을 극복할 힘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데 이것은 1장에서 주셨던 격려의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왜 두려워하며 놀랐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자기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이 새로운 리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 7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작은 아이성에게 패함으로써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란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실패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격려하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내가 아래서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싸워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첫 번째 전투 때 아이성에 대해 2-3천 명 정도만 보내면 될 정도라고 과소평가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모든 병력을 다 투입하라고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방심하고 있는
아이성의 자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싸움은 여리고 때와 달리 이스라엘 군사들의 지혜와 협력과 전투력을 모두 동원해서 집중하여 싸워야 하는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에 적은 인원을 보냈다가 이미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이성 정복의 문제를 내려놓고 아간의 일을 먼저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에게 실패했던 원인이 군사력이 약하거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이제 아간의 문제, 죄 문제는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할 일은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평생 계속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두 번, 세 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고 우리가 회복되면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성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한 번 패배를 맛보았기 때문에 다시 공격하려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아이성이 아주 크게 느껴지면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안에 두려움이 있기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번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성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전과 변한 건 없습니다.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며칠 사이에 군사력이 갑자기 달라졌겠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다가 졌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지 하고 나갔다가 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실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나의 죄가 그것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결하게 하면 이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어야 죄가 되어야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아이성으로 보내시면서 여리고 성 때와는 다른 지시를 내리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처럼 아이성에서도 사람들은 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물건이나 가축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서는 모든 것을 다 부수고 멸망시키되 하나도 자기 손에 가져서는 안 된다며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성에서는 각자 수고한 바에 따라 탈취한 물건들을 가져도 좋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바뀌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서 보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후에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후에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성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주인이 되면 불완전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상황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잘 풀리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지금 드리는 사람이 계속 드리고 힘들어도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계속 밑으로 잘못 잠그게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처음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처음에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정말로 순종한 사람은 그 후에도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편한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못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다음은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고 자기가 상전 노릇을 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실패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밤새도록 길갈로부터 아이성까지 빠르고 조용하게 행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중 3만 명의 병력을 아이성 뒤쪽에 매복시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막힌 매복 작전에 관해 설명해 줍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도망치는 척하며 물러가면 아이성 군사들이 성에서 나와 뒤쫓아 나올 것이니까 그때 매복하고 있던 군대가 일어나서 빈 성으로 들어가서 점령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뛰어난 작전입니까? 또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북서쪽으로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베델성과 아이성 사이에 또 다른 5천 명을 매복시킵니다. 이렇게 두 그룹의 복병을 따로 배치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베델과 아이가 서로 아주 가까워서 두 성은 항상 서로 돕는 협력 체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하면 분명히 베델성에서 지원군이 올 것을 예측하고 이렇게 미리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는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아이성을 공격할 것이었는데 아이성 주변이 고지대이고 바위가 많아서 복병을 매복시키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매복 작전이 밤새 이루어졌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보장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병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지혜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잘해서 또는 뭔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절제하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때도 역시 일찍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던 아이 왕과 군사들은 성 밖으로 거침없이 달려나와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아이 왕과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또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며 기고만장해진 아이성 군사들은 정신없이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는데 성문을 열어놓은 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따라 나갑니다. 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어이없는 패착입니까? 이것은 그들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다는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약해서 이긴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죄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한 번 이겼을 뿐인데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강해서 이긴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적하는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아멘. 밤새 성 서쪽에 매복하고 있던 3만 명의 이스라엘 복병은 아이성 군사들이 전부 다 나간 틈을 타서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텅 비어 있는 아이성으로 달려가 순식간에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 군대가 놓은 불길로 연기에 휩싸이게 되고 그게 신호가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가던 아이성 군사들이 돌아보니 자기들 성에 불이 났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고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후퇴하던 척하던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돌아서서 아이성 군대를 공격하고 성을 점령한 3만 명의 복병도 성 쪽에서 공격해옵니다. 순식간에 앞뒤로 포위당한 아이성 군사들은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그날 12,000명의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전멸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처음 전투 때의 패배를 서력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번 아이성 작전은 여리고성 공격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사실 전투를 벌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저 7일 동안 해가 밝을 때 온 백성이 나가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며 행군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애를 써서 밤에 매복하고 있다가 낮에 나와 싸우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또 여리고성에서는 전 군대를 동원하여 여리고성을 돌게 했지만 아이성에서는 여러 부대로 나뉘어 각기 다른 임무를 주면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에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이 이스라엘 군대의 치밀하고 재빠른 군사작전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맡은 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몇 번이고 잘 되고 일이 잘 풀렸다고 해서 계속 잘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 실패라는 법도 없지만 계속 잘 되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잘 되었다고 그것만 고집하거나 구태의연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때그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과거의 승리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경험입니다. 자기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와 말씀 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뜻하지 않게 경험하는 패배가 있을 때 그것은 이제껏 내가 살아오던 인생에서 사람을 대하던 방식과 붙들고 있던 가치관과 이전에 잘 됐던 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실패가 찾아올 때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신찬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이성에서의 패배와 회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고 또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때 패배가 없었다면 여호수아도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패배 때문에 오히려 그는 평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실패를 바탕으로 여호수아는 그 후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더 이상 한 번도 패하지 않는 무적의 군대로 이끌게 됩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실패의 골짜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먼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성도의 실패는 더 좋은 길로 나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묻혀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드러나게 해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쉽게 깨닫지 못하고 있던 부족한 것들까지도 정화해 주십니다. 실패를 겪을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겪을 때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또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훈련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